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리라. 아멘. 오늘로 이 역대서에 대한 말씀 세 번째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130년이 넘는 포로 생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예루살렘이 그렇게 그리웠던 고향이고 조국이었을까? 아니면 낯설고 불편한 이방 땅이었을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죠. 이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예루살렘이 그들의 고향처럼 혹은 조국처럼 느껴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자기의 할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한테 가끔 들었던 아주 아득한 그런 옛날 이야기 그렇게 추억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포로 생활을 무려 130년이나 넘게 했으니 그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추억, 그리움 이런 것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민족성이나 아니면 신앙의 정체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희박하고 희미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은 이 세계의 어떤 변천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그 유다를 망했던 나라가 제국이었던 바벨론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또 망해요. 그리고 메대라고 하는 나라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에 또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바사는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세계사에서 유명한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메대의 포로가 됐고 그리고 바사의 포로까지 된 거예요. 제국이 3번 바뀔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국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얼마나 많이 섞였겠어요. 그죠? 뭐 바벨론 피도 섞였을 것이고 메대 피도 섞였을 것이고 바사 페르시아의 피도 섞였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혼혈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에스라와 함께.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족보겠죠. 족보. 어디서 어떻게 피가 섞였는지 자신도 지금 모르는 지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역대서의 제일 처음은 족보로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대서에 나오는 이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족보보다 가장 긴 족보가 나와요.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족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이제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30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야 이제 우리가 조국으로 돌아왔고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다 마음을 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겠죠.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서를 쓰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왜
자신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자신들이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야 하고 성전을 재건해야 하고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야, 네 조상은 어느 집하고 누구 가문이고 너는 그 가문의 몇 대 자손이다. 당연히 너의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나라, 조상의 성전을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어떤 당위성과 책임감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이 족보를 통해서. 아, 내가 누구의 지파 어느 가문의 몇 대 손이구나. 이 족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면서 아, 내가 여기 예루살렘에 돌아와 가지고 해야 할 일이 뭐지?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서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요. 다윗 왕국 혹은 제사장 혹은 성전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귀환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민족성을 되찾아주기 위한 그런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예표된 이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지난 2주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다윗의 용감했던 용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충성.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될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두 번째 말씀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서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족보가 다시 나오고 그들의 임무를 아주 장황하게 길게 기록한 거예요. 헌신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든 또 어떤 단체든 다시 회복되고 커나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성과 헌신된 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 회복과 주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에 꼭 필요한 두 개의 기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역대서의 마지막 주제이자 다윗 왕국 회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시는 곳,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이런 의미로 성전이 이해됩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셔서 다윗 손으로 직접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면 과히 세계 최고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만큼 멋있고 웅장하고 고급스럽고 당시로만 하더라도 첨단이었습니다. 역대하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성전에 대한 긴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에 투입된 인원, 자재, 건축 방식, 각종 기물들, 내부 구조, 그리고 성전 봉헌에까지 그 물량과 치수를 포함해서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이 역대기하 2장에서부터 7장까지 성전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회복해야 하는 것, 혹은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할까? 재건축 말입니다. 지금 에스라는 포로로 귀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부여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사명은 당시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었던 수천 년 전에 그 물리적인 건축물로서의 성전 재건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그리고 어떤 도전을 주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에게 지금 성전 건축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역대기에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이 교회를 다시 물리적으로 건축물을 다시 지어라,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의미를 따지자면 이런 거겠죠.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깝고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전을 통한 회복이, 신앙 회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교회를 통한 신앙 회복, 이렇게 해도 이 말이 맞을까요? 성전과 교회, 여러분들 이게 같은 걸까요? 구약에는 성전이죠,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같은 걸로 봐야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성전과 교회, 이게 뭐는 같고 뭐는 다를까? 우리가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야 오늘 이 말씀을 좀 따라가기가 좀 쉽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한국에서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성전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성전과 교회의 다른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드리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깊은 말씀은 못 드리겠고,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닮은 점 하나, 그리고 다른 점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닮았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구약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예배거든요. 왜 성전을 지어야 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소로 쓰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 예배의 측면에서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이 성도들의 무리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핵심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닮은 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형태입니다. 구약에서 예배하는 곳은 오직 건축물로서의 성전입니다. 꼭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특별히 이 역사서를 보면 산당에서 예배 드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은 교회와 다른 게 뭐냐면 꼭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예배 함께 참여한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헤브론교회, 한국에서 예배하는 헤브론교회 성도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성전이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죠. 예. 건물로서의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 자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각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은 성전은 꼭 거기에서만 예배해야 되지만, 하지만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 성전이 되는, 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틀린 거예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를 성전이라 부르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바른 표기는 뭐냐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 교회의 건물은 성전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한다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써야 되죠? 예배당 건축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이에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많은 신약 교회들이 나오잖아요. 뭐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 다 건물 없는 교회였어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렇지만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고린도 교회라고 그러고 에베소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이걸 유형의 교회라고 그래요. 이게 왜 유형의 교회라고 그러냐면 무명의 교회, 즉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이 무형의 교회거든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기 때문에 이 교회를 우리는 그냥 통상적으로 필리핀 한인교회라고 칭하는 것이지 필리핀 한인교회가 성전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나마 성전과 교회의 닮은 점과 그리고 다른 점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역대서의 키워드가 있죠. 예. 다윗 왕국, 그리고 제사장, 마지막이 성전인데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하고 그리고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이것을 또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물음에 대한 가장 명확한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오늘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헌당식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이것을 솔로몬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 그 제물을 싹 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희귀하고 무서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막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도 별로 이렇게 흔치가 않아요. 하지만 전혀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레위기 9장 24절을 보면 아론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고 다 만든 후에 제일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불로 그 제단을 불살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9장 24절에 나와요. 열왕기상 18장 28절에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한판 붙잖아요. 갈멜산에서. 그리고 제단을 딱 올려놓고 하나님이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다윗에게 불로 하늘에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읽었던 본문 역대하 7장 1절에서 솔로몬이 드린 이 제물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십니다. 구약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약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요? 신약에는 사도신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예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에요. 보통 신약에서는 성령을 불 혹은 바람으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제단 위에서 불이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새로운 예배의 시작으로 허락하셨고 받으셨고 인정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아론이 제일 처음에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최초 예배를 드렸을 때 레위기 9장이에요.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 불이 내려와가지고 제단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이후의 모든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면 그때 하나님이 내리신 불 있잖아요. 그죠? 그 불을 화로에 담아서 보관을 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을 써서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이 술을 먹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그 불 아니고 다른 불을 썼다가 하나님이 그를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불씨는 어떻게 해요? 계속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꺼트려서는 안 돼요. 뭐 우리나라에 예전에 뭐 경주 최씨 가문에
화로에 불을 뭐 600년 동안 보관했다 뭐 이런 얘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불씨는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거듭하면서 그 불씨가 꺼져 버렸어요. 그 불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 없이 다른 불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다시 불을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씨는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온전한 의미로서의 예배를 허락한다. 너희들에게 이 불씨를 주면서 다시 그 신앙과 믿음을 회복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 이 하늘에서 내려왔던 불에 있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그 불을 시작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표식입니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뭘까요? 불이잖아요, 불. 그죠? 구약의 성전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 신약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불. 두 성전과 교회의 공통점이 불이에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어 온갖 좋은 곳으로 가득 찼던 성전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아주 비싼 사치스러운 건물일 뿐이지 더 이상 성전은 아닌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지어서 성전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성전이었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솔로몬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심을 의미한다 그런 말이에요. 불을 내리셨다는 말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이 보혜사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된 것도 구약에서 성전에서 불이 내려온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까지 하시면서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없이는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오직 성령이 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씀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이유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선교도 못하고 우리의 성도의 삶을 살지도 못하고 교회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뭘? 하나님이 주실 보혜사 성령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좀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답은 좀 명확해졌습니다. 성전의 재건이라고 하는 말, 교회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은 건축물로서의 재공사나 혹은 재건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막연히 우리가 막 뜬구름 잡듯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자 뭐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회복 혹은 우리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라는 말의 가장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불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역대서 구약을 보면서 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이 역대서의 핵심 이 키워드를 그렇게 이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회복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 물음에 앞서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긴 한데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어떨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떨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대연아 헷갈려? 여러분들 성령이 어떨 때는 막 우리 속에 있다가 어떨 때는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막 그럴까요? 성령의 사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하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그럼 두 번째 사역은 뭐냐?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도록 계속 끌고 가는 사역, 즉 견인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의 결과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의 예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을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성령이 작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는 구주 같고 구세주 같고 우리를 구원한 자 같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줍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성령이 사역하셔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성공 혹은 실패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혹은 질병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사고나 안전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있죠. 예수를 믿게 된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것은 누가 일한 겁니까?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이걸 인치심이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뭐가 들어와요? 성령이 들어와요. 이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첫 번째 성령의 사역의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처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으셔도 돼요. 내 속에 성령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이 첫 번째 사역에 내가 해당되는 사람인가? 이거 곰곰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왜 곰곰이 생각하셔야 하면 이게 아니면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에 나와요. 내가 이르되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에게 임재하신 들어오신 성령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 지을 때는 성령이 떠나고 내가 착한 일 할 때는 성령이 다시 들어오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다만 성령이 떠나지는 않지만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육체를 더 욕심내고 살아가면 그 성령의 소욕이 약해지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럼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사는 것이 산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성령의 소욕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죠.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 나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 성령은 이 열매를 많이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도의 견인, 이게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이 사역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뭔 말이냐면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랬을 때 누가 대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준단 말입니까?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불의 회복, 즉 성령의 회복은 이제 뭘 말하는 것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성령의 첫 번째 사역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이미 이제 다 된 것으로 믿고 성령의 회복이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령의 회복이란 아주 간단해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 그 불을 회복하는 일이고, 그 불을 회복한다는 구체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릴까요? 이런 거 있죠. 오늘 비 옵니다. 한국에도 비 와요. 비 오면 날이 꿉꿉하고 막 교회 가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 많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마음 들잖아요. 아이고, 오늘도 비도 오고 막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오늘 교회 예배 빠지고 그냥 놀까? 텔레비 볼까? 넷플릭스 한번 때릴까?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무슨 소욕? 요런 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성령이 있죠. 성령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비가 와도 예배를 걸어도 되겠나? 이게 성령의 소욕이에요. 이 소욕을 자꾸 회복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 불의 회복, 성령의 회복이다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늘 이렇게 서로 대적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못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못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왔다가 나가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냐면 육체의 소욕이 더 세고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자라는 말, 교회를 회복하자는 말,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성령을 회복하자는 말인데, 성령의 회복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소욕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사람들은 성령의 소욕을 더 많이 활성화한 사람, 성령을 더 많이 회복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더 우세합니까?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아니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느 쪽이 더 우세한 삶을 살았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우세해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못하게 하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소욕이 우세해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제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뭐가 더 우세한 삶을 살았냐고. 성령의 소욕이 우세해서 육체의 소욕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성령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성령의 회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내주에 있는 성령을 더 활성화하고 이 소욕을 더
일으키는 것, 그것이 성령의 회복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내 육체가 원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제가 간단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업하고 인생 살면서 때로는 마음의 유혹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아, 요거 내가 조금 눈 감고 약간 변칙하면 돈 좀 벌 수 있고 편한 길 갈 수 있고 그런 거 있죠. 아, 이렇게 해버릴까? 요거 육체의 소유.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야지. 내가 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말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정직하게 행하는, 이건 성령의 이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어떤 모습이 더 많으냐 하면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삶보다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삶이 더 왕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전의 회복이, 성전의 재건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회복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회복해야 돼요. 구약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도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성령을 회복하고 불을 회복하고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이 없이는 성전은 그저 건물이듯이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 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저나 여러분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뭡니까? 예? 우리가 성령 없이 산다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산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예요? 하나도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들 자신이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묻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고 여러분들이 성전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교회라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 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불이 좀 벌겋게 뭐든지 태울 수 있을 만큼 벌겋게 달아오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꺼질 것 같이 간들간들한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불이 간들간들 꺼질 것 같으면 그거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 불씨를. 이게 성령의 회복이고 성전의 재건이라는 거예요.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정말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고 그래야 교회입니다.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사시면서 절대로 이 불 꺼지지 않도록 오히려 활활 타오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들, 아름다운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이고요. 교회가 막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불씨를 자꾸 되살려가지고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거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 더 못한 인간들 돼요. 나중에 예배 마치시고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9장부터 23절까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나와 있어요. 그거 보시면 우리의 삶이 내가 육체를 따라 살았는지 성령을 따라 살았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씨가 얼마나 많이 타오르는지 아니면 막 꺼져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우리도 불의 회복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들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재건하고 회복해야 할 일들,
바로 불의 회복입니다. 즉 성령의 회복이고, 성령의 회복은 성령의 소역을 우리 가운데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역을 쫓아서 사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빈 껍데기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도전받아서 우리 속에 이미 주신 그 성령의 물씨 다시 살려내서 성령의 열매 맺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